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전도서의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사람의 수고 또한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헛되고 헛되며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강조합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부와 평안을 꾀하는 자들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도자가 들려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실망스러우며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5번 반복되는 헛되도다라는 단어에서 비관과 허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구약에 73번 등장하며 전도서에서도 38번 등장할 만큼 전도서의 주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벨은 쉽게 사라질 숨, 호흡, 미세한 수증기 바람, 숨, 기운, 헛된 신비, 수수께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개역개정이 번역한 헛됨 혹은 공허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진술을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염세주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꽈리를 틀고 있는 공허를 채우려 인간은 다양한 것을 시도하지만 그 무엇도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체험이 아이러니하게도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삶은 무기력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복으로 주어진 노동이 수고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수고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해오던 아무 유익이 없던 헛된 수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희망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헛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 삶을 결산할 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속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허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덧없는 세상에서 인생의 공허함과 불만족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가치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눈 앞의 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허무와 절망에 휩싸여 오늘을 버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쾌락과 만족만 쫓다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을 제 안에 충만히 채워 오늘도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인생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 누구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많이 해온 전도자의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궈낸 업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지식, 희락, 재물을 주십니다. 죄인들은 수고로 인해 얻은 것을 모아 재산을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와 소유를 얻고자 애쓴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할 때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오늘을 만들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헛되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전도자가 모두 헛되다고 말했다고 해서 세상 것들을 거절하며 금욕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세상은 헛되며 의미 없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저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저의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기를 원합니다. 값진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잊혀도 하나님께 선명히 기억되는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제서야 사람의 고유함과 고귀함,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한계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함으로써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충분함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은 때와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현실을 기준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은 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른 자세는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때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다가 끝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분의 때와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하시며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것과 자기가 수고한 것에 만족하고 현재에 충실해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은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죽음은 인간과 짐승이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던 전도자에게 죽음은 곧 심판이고 종말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미 지혜자와 우매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짐승의 운명을 죽음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와 과학을 창출했기에 분명 짐승보다 뛰어난 피조물임에도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보다 결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죽음 이후에는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도 떠오릅니다. 사람의 육신과 짐승의 육신은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에 짐승과 다릅니다. 하지만 타락함으로 그 안에 영이 죽어 육체만 남은 존재가 되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육체의 죽음에서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하지만 그들도 궁극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먹고 마시고 싸우는 육체적 노예가 되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면 인생의 가치를 잃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하고 비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도 결국 허망하게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신의 지성으로 멀리 우주부터 작게는 원자에 대해 논한다 한들 죽는 것은 짐승과 매 한 가지인데 과연 얼마나 즐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 이후에도 짐승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더욱 허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알고 준비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약속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행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성도의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에 주를 경외하며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물로 받은 이 하루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즐겁고 성실히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앙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인생에는 동행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친구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친구는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이는 산악이 많은 유대 지역을 여행할 때 넘어지기 쉬운 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둘째,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일교차가 큰 유대 지역은 밤이면 온도차가 급격히 떨어지기에 서로 체온을 나누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중 만날 강도의 위험에서 보호해줄 세겹줄 같은 존재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혼자보다 둘 이상이 함께해야 그나마 낫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동반자, 친구, 가족, 사역의 동반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역하고 협력할 때 인생의 허무와 비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함께함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어떤 일이든 이기적으로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숫자가 아니라 성도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깨진 우리 관계를 회복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권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친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진 인간관계를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몸된 지체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기쁨이나 고통도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힘이 되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해 교회를 통해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해 한 몸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기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곁에서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붙드는 섬김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앞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칠 희망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해 아래의 불의와 학대를 보고 탄식하던 전도자가 시선을 돌려 성전과 예배자를 바라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바른 예배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형식적 제물을 드리려 하지 말고,
둘째, 말씀을 청종할 것.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 셋째, 성급한 서원 혹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강조한 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성찰한 후 신중하게 서원한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성급하게 서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는 자기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지혜와 학식을 지녔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침묵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성도는 입술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침묵함으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제 입술과 삶을 구석구석 살피며 섬기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세상의 진리 말씀을 전하기를 쉬지 않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과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 일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으니 그 소유 자체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인생의 첫 번째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자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받았지만 이를 누리는 권세는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신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1절 후반부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무게를 더하게 한다입니다. 결국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행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성도는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수명의 길고 짧음이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누려야 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거두시거나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이는 헛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것이라 여기며 자기만을 위해 모으고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누려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전 생애를 주장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처음 지음받은 모습대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유함도 장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삶에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진술합니다. 지혜자는 좋은 이름, 곧 하나님 앞에서 얻은 좋은 평판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출생보다 부조리한 세상을 떠나 안식에 들어가는 죽음을 더 높은 것으로 여깁니다. 죽음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고통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죽음을 보며 지금의 삶을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 쉽게 이 사실을 잊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때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방향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 마게도냐인들은 사람이 날 때는 울고 죽을 때는 춤을 추었다는데, 이는 그때가 각각 인생의 허무함이 시작되고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는 미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인들이 부모, 친구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에게는 매일 정시에 와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시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젊음도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과 지경 안에서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어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죽음으로 향하는 여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이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이 더 나은 삶입니다. 전도자가 더 낫다고 소개하는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온전한 품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성도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함으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도서 7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의로움과 지혜 면에서 지나침을 주의합니다.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하는 세상의 모순을 목격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다가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고 지나치게 악행을 일삼다가 때이른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알맞음의 삶을 권면합니다. 의로움과 지혜는 성도의 삶에 유익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이어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의로움과 지혜가 지나치면 사람을 독선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으니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를 지나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과욕에 이끌린 허식적인 경건을 의미합니다. 허식적인 경건은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도서에서 자족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중요한 덕목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권고는 자족의 원리와 과욕의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원리로 중용을 말합니다. 이는 인생을 미온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 또는 악에 빠져 넘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의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조언입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손에 넣지 않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용의 삶을 살아야 스스로 패망하거나 기한 전에 죽는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지나침을 경계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지나침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선한 사람이 망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며 심판자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가진 상대적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하는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근본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지혜나 의로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치이춤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과욕은 멸망으로 이끌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도 형통하는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자기 의로움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 교만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의로운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지혜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완전함을 닮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에 동참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적극적으로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현실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자가 밤낮으로 자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정답은 얻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살펴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노라 한탄합니다. 자칭 지혜자들이라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3번 반복하면서 이 단락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인생의 한계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구절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 섭리에 맡기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큰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찌 영원하신 그분을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경험도 고백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경험의 틀에 그분을 가두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알 수 없는 지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많은 것을 아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참된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알려고 하기보다 사람에게 허락된 영역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잘 사는 듯 보이는 것이야말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저 악인보다 더 악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악인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따지며 어리석은 논의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경험할 때마다 잠 못 이룰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갖지 말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의한 현실에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보상받는 세상의 모순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해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현실에 가둔 채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궁극적 복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 9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인생에게 죽음은 예정된 사건이지만 좌절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도록 권고합니다. 전도자의 시각에서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유익합니다. 지금 여기서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샤는 여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내 몫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배우자로 주신 아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으로 번역된 헤벨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날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살라는 권고입니다. 부부관계는 창조 질서이며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야 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임할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헛됨을 정확히 파악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재물을 얻으려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명예를 얻으려고 삶을 낭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살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함께 기쁨으로 오늘을 누리겠습니다입니다. 이는 육적 만족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상을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른 만족이 아닌 오늘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지혜로 불확실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열심과 치손으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혜는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전도자는 사냥꾼, 건축자, 석공, 목수 등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도록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지혜가 성공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린 주술사처럼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어렵고 힘든 작업에 예를 들면서 위험천만한 인생에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지혜를 익히는 것은 철 연장 곧 도끼다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끼를 쓰다 보면 날이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중간중간에 날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끼의 날이 무뎌짐을 아는 것과 다르게 지혜의 날이 무뎌지는 데에는 무감각합니다. 지혜의 선명함이 흐려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딘 도끼날을 갈지 않고 사용하면 힘만 더 들어갑니다. 또한 사전에 문제가 생겨 일을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은 선명하고도 예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의 위험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꾼이 쉬는 시간마다 철 연장, 곧 도끼를 가는 것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지혜의 연장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지혜의 연장을 오늘도 날카롭게 갈겠습니다 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로 나뉩니다.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현실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서 우매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지혜의 길이며 종국적으로 영광의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꾀에 빠져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한 일이 도리어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일이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진정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우매함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태산같이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악을 무시하고 허용함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공손히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를 소유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실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앞의 미래조차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사랑, 평화, 존귀함 같은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 현재를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라는 문장이 뒤따르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을 베풀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연약한 자를 나의 소유로 도울 때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에 지금 선을 베풀면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 분산 투자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해상무역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당시 무역은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없기에 위험성도 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이나 8로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곧 배를 여러 척으로 나누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구름, 비, 나무, 땅, 출산, 시 등을 언급하며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성도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지 말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종이 이미 받은 것을 부지런히 활용하기를 주님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걱정하며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흘러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좋은 날만 기다리다가 평생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고려하고 완벽한 날만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환경이 완벽히 들어맞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힘써 일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제게 주신 것으로 힘껏 나누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소유의 나눔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을 어리석게 허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기회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나누는 일은 때로 현세적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나누는 손을 보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성도의 구제는 허물로 가득한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푼 도움이 내게 돌아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며 시기를 깨닫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 부지런히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펼쳐 남을 돕는 넉넉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의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나눔과 누림으로 일평생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칭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잡을 수 없듯 시간도 잡을 수 없기에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 아래 허무한 인생에 관한 지혜를 열성껏 쏟아부은 전도자는 이제 무심히 흐르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지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이 때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할 일이 많아 바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야 할 일, 배우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전도자에게 청년의 때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노년의 때는 낙이 없이 공고한 시기입니다. 이 상반된 평가는 해 아래에서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노년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에 가까이 이른 시점이고 더 이상 인생에 유익을 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공고한 날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강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창조자이며 주님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식을 토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온 삶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청년일지라도 반드시 공고한 날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공고한 날은 아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생명과 참된 평강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어 가장 긴급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청년의 시기에는 더욱 창조주를 기억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춘이 다 가버린 고통의 시간, 죽음의 앞둔 시간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그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며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대신 창조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담기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황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한다면 인생의 공고함 중에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의미 있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것은 모두 허무함으로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